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명예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의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따라온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가는 치유의 역사들을 통해서 또 귀신을 내쫓고 또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죄사함의 현장들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자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테지만, 하나님을 떠난 나머지 질병, 귀신 들림, 죄책감, 죽음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용서하시고 계속 사랑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을 임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시작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이 예수라는 왕, 그리고 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아담의 그 마음,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새로운 질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을 다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로 모셔야 된다라는 그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네 가지 밭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각 밭은 각 사람을 말합니다. 천국의 증거들을 아무리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의 힘이라고 폄하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억하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말리려는 친족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죠. 한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12 제자도 있었어요. 이렇게 천국 복음이라는 씨앗을 두고서도 각각의 사람들이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네 가지 밭의 종류로 예수님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가지 땅에 이 천국 복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어요. 첫째는 길입니다. 땅이 단단하죠. 길이니까.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심겨질 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더니 그것을 보고 새가 쪼아 먹었습니다. 새는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길가처럼 단단하지는 않지만 씨앗이 심겨지기에 충분치 않은 얇은 흙밖에 없는 돌밭이었습니다.
그나마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는 내릴 수 있을 만큼 얇게는 있었는데 그 아래는 돌로 가득하니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도 흙으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얻지 못하니 이 싹이 이내 말라버리는 거죠. 세 번째 땅은 흙이 두텁게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잘 심겨져서 뿌리까지 내렸고 싹이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곁에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곁에 더 큰 가시나무, 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좋지 않은 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내 이 씨앗도 메말라버리죠. 여러분, 새로운 복음, 새로운 질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태도, 우리의 심정을 말해요. 새로운 질서,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인 흙이 얕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여 인해 어려움이 오면 복음을 포기한다는 걸 말해요. 흙이 두터운데 가시나무가 곁에서 자라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 복음이 뿌리를 내렸는데 다른 유혹,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내 복음의 씨앗은 메말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결국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땅에 심겨지고 흙으로 덮어지며 흙에서 얻는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씨앗은 자라날 수 있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의지를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뿌려주시는 천국 복음이라는 씨앗, 그 종자는 좋은 것이었나 봅니다. 그 하나가 심겨져도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맺으니 말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서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향해서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지켜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사단 마귀를 내쫓고 유혹하려는 것들을 막아나게 되며 우리의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킨 그 복음이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은 듣고자 하는 귀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곧 믿음, 좋은 땅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듣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의 욕심, 주장, 이기심, 자기를 우상화해서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좋은 땅이 아니고 그러한 자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냐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허락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천국 복음을 듣는 자는 결실을 많이 얻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얼핏 알고 있는 말씀과 그 은혜까지도 빼앗겨 볼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말씀 교사들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회개할 제목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나의 은혜와
나의 새로운 환경들과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두고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여 있으면 안 돼요.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주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연구했습니까? 묵상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우상을 향하니까 결국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신 자들은 척하면 척 알아듣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줘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천국 증거와 부활 증거를 아무리 보여줘도 결국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신의 주장에 맞지가 않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본능으로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4, 15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의 증거들을 보여주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드러나도 내가 원하는 신앙의 색깔을 고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고쳐주려고 해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내가 세운 우상이 무너질까 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 증거 앞에서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운 우상을 붙들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지 말이죠. 16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회개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음에 하나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는 인생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시면서 명예로운 삶으로 좋은 땅으로 결실을 맺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우상, 나의 생활, 나의 환경, 나의 사업, 나의 성공 이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늘도 발견케 해주시는 천국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발견해 나가며 천국을 향해 진정한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명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